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페이지 419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이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21장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하니라. 아멘.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 경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서로 말하려고 해서 듣기가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는 듣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딱딱해진 마음을 풀어주고 낭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이신 고 이병철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어린이의 말이라도 경청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여는 지혜의 경청이라는 책에 경청이란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여 공감하는 것, 상대를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말을 절제하는 것,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경청을 못하여, 즉 듣는 것을 못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느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에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고 자기 이익만 쫓고 정의와 공의로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못마땅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스파트입니다. 미스파트는 우리 정의를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스파트, 정의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간 왕,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재판이나 규칙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하에는 이 미스파트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우심을 우리 인간의 왕은 이 정의로 재판하지를 못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11절 그리고 17절까지 통해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할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17절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바로 너희가 요구하는 인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는 왕의 권세를 누릴 것이며 왕의 권리를 이용해서 재물, 자녀, 노동 모든 것을 가져가는 왕의 특권을 알려줍니다.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같아지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주어도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듣는 귀는 먼저 상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늙은 사무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듣는 귀는 먼저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이 다른 나라를 통해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교만이 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으며 모든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도 듣지 못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교만과 욕심, 그리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백성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백성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곧 재앙과 고통 그리고 그분의 분노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바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로 하나님의 뜻을 못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주장에 빠지면 다른 주장은 듣지 않고 다른 정보도 보지 않으며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먹이시고 지키신 진정한 왕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유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관찰시키기에 길을 닫고 있는 일들은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저는 끝으로 일리엄 눌랑 기도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바깥문을 닫사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가 소란스러울 때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나이다. 이제 저의 마음문을 여호니 내게 속삭이소서. 밖이 아무리 시끄러울지라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이다. 아멘. 일리엄 누낭 기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